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행전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렸던 사도들, 특별히 120문도는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이 변화됐습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를 다 가지고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체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영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인생, 모든 삶은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지 이것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예수 밖에 있으면 그 영혼은 사탄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 우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이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받지 않으면 다른 영에 속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다른 영이 뭘까요? 바로 악한 영입니다. 이 세상이 불순종의 영이고 사탄의 영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죠? 술 취함과 방탕과 음행과 호색과 시기와 불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죄가 나 혼자서 짓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아니에요. 속이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유혹과 꾀임에 따라서 범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자꾸 탐하다 보면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자꾸 죄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영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악한 영과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음행과 호색과 시기와 불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과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잘 아는 다니엘 3장 말씀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세 명은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금 신상을 만들고는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다 절을 했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왕이 분노하고 협박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럴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18절에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느부갓네살 뭐라 합니까? 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변합니다. 그리고는 풀물을 7배나 뜨겁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던져 넣습니다. 그를 붙잡고 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타지 않을 뿐더러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4명이 그 풀물 속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머리털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탄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청명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그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을 받았잖아요. 결국은 사자굴에 던지면서도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함. 우리 나라에도 순교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에도 그렇고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순교자 기념비가 있는데 엄청난 사람이 대한민국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말씀에 쫙 보면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보면 담대히라는 말이 있잖아요. 담대히. 그리고 29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담대히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은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죠. 담대함이.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담대함을 얻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가 그를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대피를 했습니다만은 베드로 전후서를 쓴 걸 보면은 분명히 베드로는 어부였지만은 그는 분명히 그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이 베드로가 구약과 신약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학문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 가운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 왜 담대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 사고에 대한 두려움들,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가정이 깨지면 어떡할까? 온갖 생각의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늘 죽음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 왜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차 영원한 집이 있는데 이 땅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떠나게 되면 그냥 천국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게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8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보여준 그 진리를 알 때에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또 어디서 오느냐 하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자,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몸에 꼭 품고 다닌다. 어떤 분은 성경책을 꼭 안고 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낱 계집종이 와서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라고 말했을 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부인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그런데 담대해지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고 계십니까? 버스를 탈 때도 예수님을 부르며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도 어디에 가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담대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담대해질까요?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이 안전병이가 병이 났다는 사실을 보았잖아요. 그 말은 이분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체험을. 그러니 믿음이 체험이 있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간증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런 간증들. 또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인 거예요. 남의 얘기. 우리는 그런 간증을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남의 간증을 가지고도 아멘 하긴 하죠. 문제는요, 내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이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령을 받고 나누고 난 다음에,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담대해졌느냐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안전뱅이에게 명령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 없으면 약해져요. 힘이 없어져요.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 가운데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상가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90평 되는 교회지만 다가교회입니다. 2층만 우리 교회에서 이 건물을 샀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시죠. 큰 교회 짓고 난 다음에 또 성도들이 많이 부흥한 다음에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은혜가 너무 귀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교회 개척할 때에 45평, 이게 90평이니까 실평소로 45평만 개척을 했습니다. 반대쪽에는 다른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장이 장사가 안 돼서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사택을 밖에 있다가 저곳을 사택으로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곳을 같이 함께 달세를 줬습니다. 1,500만 원에 120만 원을 주고 이곳에 들어온 거죠. 10년 동안 달세를 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이제 주인이 이 집을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아무리 최대한 다 빌려보더라도 아무리 빌려도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1억이 돈이 없잖아요. 어떡할까? 우리 교회 전세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5천만 원까지는 전세를 걸었는데 그 외에도 1억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마음을 딱 주시는데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순간 전혀 성도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부담될까 싶어서. 조금이라도 부담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을 안 했고, 그리고 저희들을 돕는 교회들도 일절 편지를 안 보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억을 그대로 맞아주셨어요. 그대로. 저는요, 이 간증이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이 야, 우리 교회 몇백 명 모인다 이런 간증으로 또 들으시면 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돈이 없는 교회, 한 달에 사례비를 못 받고 13년 동안 사례비 못 받고 살았던 교회 목사가 이 간증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사게 되니까는 내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돈을 내놓게 하고, 어느 교회에서 말도 안 했는데 돈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한 기적과 역사를 맛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가정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 담대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듣는 지식에서 나온다고 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내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판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선원들이 묻습니다. 야, 당신 때문에 풍랑이 온 것 같은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에 요나서 1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머리로만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회개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 앞이고 어떨 때는 세상 앞에서 살 때가 많지만은 우리는 타협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살지 않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가족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돈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를 옳은가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또 듣는데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설교할 때 어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고민해요. 어떤 중심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뭔가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자들은 얼마든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적혀두고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성도님 시험 든다. 저 얘기를 하면 저분들 힘들어할 것이다. 라고 그거는 다 적혀놓고 그냥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만 전한다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길을 사람을 좋게 하면은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쫓기는 삶이고 하나는 부름받아 사는 삶입니다. 쫓기는 삶이 뭐예요?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시간에 쫓깁니다. 그런데 부름받았다는 건 뭐예요? 홀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쫓기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돈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시간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직장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잘 안 다니다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러 갔더니 이제 교회 가기 싫다고 합니다. 왜 교회 가기 싫으냐? 지금까지 잘 믿어 주었으면 됐지. 잘 믿어 주었으면 됐지. 내가 이제는 앉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기 싫어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부름받은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앉아주는 삶이 아니에요. 앉아서 예배에 참석해주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응답하는 것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D.L. 무디 같은 사람은 구두수송공이었잖아요.
그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부흥사가 되었을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구두를 깁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일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부름받은 삶을 삽니까? 아니면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과 교제하는 분은 하나님이 부름받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헌신과 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삶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삶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어떤 누구도 우리를 견디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사람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 번째는요, 부름받은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